용서하여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선뜻 다가와 참견하시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보시며 어찌 되어가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먼저 다가오시기보다는 제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주 오래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기에 이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함을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인생의 새로움과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함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한 걸음 두 걸음 정성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인하는 자의
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사랑 가운데서 알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와 고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녀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타락한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담긴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8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2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미혹된 일 없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해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거짓 메시아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넣어서, 이단들이 대부분 그러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나타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그 사이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거짓 사설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이단들을 총칭해서 오늘 본문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당시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그릇된 주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자신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해서 그 안에 확고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모든 거짓 가르침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아는 것,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오늘 너희들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교리, 신학 그리고 사상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또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19절에 불리고 있어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하다가는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무리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성경적인 교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부인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참 진리가 아니냐?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들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양쪽의 두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 몸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영만이 신성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육시간을 하신 그것을 거부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미혹해서 자신들처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안산홍 증인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은 장길자
여성 하나님도 된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물이나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부인하는 자는 분리된 자들이 부인하는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은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대립적인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 생명인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진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진리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식과 그리고 지혜로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바르게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자가 되어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욱더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지혜롭게 대처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리, 그러한 삶에, 그러한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부터 깨달음 얻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된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